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 겨울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짐바브웨의 심재윤 선교사입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시작한 지 5년째 선교사입니다. 5년이라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사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주님을 섬겼는데요. 2015년도에 인천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사가 아닌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제 행사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진행하는 세계 교육자 포럼이었어요. 그 포럼에 전 세계 한 150여 개 국가의 교육부 장관 혹은 차관, 그 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셔서 며칠 동안 행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행사가 시작되는지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박 목사님과 아주 친분이 있으셨던 스와질랜드, 지금 에스와틴이죠. 그 교육부 장관님이 한국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로 오시는지 사실 우리는 처음에 몰랐지만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자네 지금 시간이 되면 공항에 가서 그 장관님을 좀 맞이하면 좋겠다. 사실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 장관님이지만 동시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스와질랜드의 그 목사님 교회에서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멋진 프랜카드를 만들고 우리 몇몇 학생들 또 함께 아프리카에 동행했던 우리 주일학교 자매님들 여러분 함께 동행해서 인천공항으로 나갔습니다. 환영을 하기 위해서. 근데 공항에 가보니까 굉장히 물론 공항에 본 뒤 사람들이 많은 곳이지만 더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북적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그때가 2015년 5월 7일이었습니다. 5월 17일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다음날 18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그 세계교육자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장관님도 오시는 거였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신목사, 자네는 마침 그때 인천에서 박 목사님 성경 세미나가 있었는데 성경 세미나 안 와도 좋아. 세미나 안 와도 좋으니까 자네는 그 포럼 하는 데 가가지고 장관님들을 좀 많이 만나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인천 센터로 좀 안내하는 일을 좀 하게. 사실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어떤 장관님들이
인천에 지금 오시려고 나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참 부담스러운데 이런 일을 다른 분이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네가 그 일을 하게 해서 우리 대학생들을 모으고 또 몇몇 전도사님들과 함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3일간의 포럼 기간 동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같은 인천에서 박 목사님 대전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딱 시간을 맞춰주신 거예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그 포럼이 진행되는 인천 송도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지나가는 외국인 누구에게든지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서툰 영어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우리 단기들이 해외 갔다 온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들 또 해당 국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받고 IYF를 소개하고 또 한 달이 두 다리만 건너면 장관님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일 기간 동안 65개국의 장관, 차관 혹은 그 나라의 교육국장님들과 미팅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짐바브웨 장관님을 만났어요.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그리고 키리바티, 그리고 잠비아, 베냉 이런 나라의 장관님들이 인천 센터까지 오셔서 박 목사님에게 직접 복음도 듣고 정말 그들이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었는데 짐바브웨 장관님은 출국 날짜와 이렇게 날짜가 겹쳐서 비록 인천에는 못 오셨지만 제가 호텔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마인드 교육을 소개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때 장관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짐바브웨는 안 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남부 아프리카에 자주 왔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와티니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런데 사실 짐바브웨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장관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당신 짐바브웨에 오십시오. 당신이 짐바브웨에 온다면 강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고 또 자기가 숙소를 준비할 테니까 짐바브웨를 오라는 거예요. 마침 제가 한 달 뒤에 에스와티니 월드캠프에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즐거운 시간들을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죠.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일이 지금 짐바브웨 선교사로 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줄은 그 당시에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학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짐바브웨로 파송되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 거예요 하고 이제 그 젊은 형제를 장관님에게 소개시켜 줬었거든요. 근데 훗날 그 형제님은 지금 케냐로 갔고 제가 짐바브웨로 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제가 짐바브웨를 여러 나라를 순회하고 집회를 하다가 시간을 내서 딱 하루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짐바브웨 교회 형제 자매들 많지는 않았지만 인사도 나누고 만 하루 동안 수양회도 하고 그 당시에 짐바브웨에 선교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임이 형성되지 않고 있었는데 정말 그들이 간절하게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짐바브웨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가 앞으로 올 겁니다. 누군가가 정말 그 선교사님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한 분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분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마음이 참 뜨거운 게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잠시 뒤에 간증드리겠지만 정말 저는 다른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뒤에 제가 제 마음을 이야기할게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2016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 캠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월드 캠프의 총무였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월드 캠프를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목사님들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 신목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보내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캠프 총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왔다가 아직도 못 가고 아프리카에 남게 되었거든요. 참 그 당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이 딱 그때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뭐 굿모닝, 뭐 땡큐, 뭐 이런 정도의 영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속도 모르고 신목사 영어를 원래 잘했는가 봐. 갑자기 선교사로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자네 영어를 참 잘했는가 봐. 진짜 남 속도 모르고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영어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영어를 했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수양회를 갔다가 혼자 돌아와야 되는 일정이었었어요. 수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비행기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0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시간을. 10시간 동안 뭘 하겠어요, 공항에서. 그래, 이제 바깥에 시내 구경을 한번 나가보자. 마침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내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대한항공 직원이 지나가길래 물었죠. 얼마나 가면 좀 이렇게 관광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몇 번째, 그때 12번째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래 이제 지하철을 타서 전철을 타서 한 번, 두 번, 세 번, 12번째 정거장에 내렸습니다. 정말 과연 멋있는 곳이었어요. 강도 흐르고 참 뭐 동상들도 있고 그 유럽의 풍치를 느낄 수 있는 공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잘 이제 구경하고 또 뭐 볼펜도 몇 가지 선물이랑 사가지고 전철역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빠듯한 거예요. 급하게 돌아왔죠. 그런데 문제는 전철역으로 와가지고 전철을 딱 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는 전철이 1호선밖에 없는데 한 호선밖에 없는데 그 장소에서는 10개 가까운 전철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전철을 타야 공항에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영어를 잘하면 이제 물어가지고 어떤 전철을 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으면 될 텐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서툴러도 뭐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물었으면 됐을 텐데, 자존심 체면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 혼자 노선도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비행기 그림이 하나 어느 호선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옳지, 저기가 공항이다. 그래, 그 지시를 따라서 그 전철을 탄 거예요. 필시 그 그림은 비행기니까 공항이 맞을 거다. 그래가지고 12번을 세알렸죠. 한 번, 두 번, 12번. 12번을 딱 갔는데, 공항이 아닌 거예요. 나 잘못 세알렸나? 한 번 더 가야 되나? 한 번 더 갔는데도 공항이 아닌 거예요. 비행기 떠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제가 이거 잘못 탔구나. 큰일 났다. 이 비행기 놓치면 나는 완전 국제 미아가 돼요. 이 비행기표 바꿀 수도 없는 표인데 싼 표라서.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급하면 닭이 난다고. 닭이요 평상시는 날개가 있지만 안 날아요. 그런데
개가 쫓으면 후두두둑 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잖아요. 개가 쫓으면 닭도 날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급하니까 갑자기 그 지하철 안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뭐라고 고함을 질렀냐면 I want to go to airport. I want to go to airport. 완벽한 센텐스예요. 나 공항에 가고 싶어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막 키가 이렇게 큰 독일 사람들 코가 막 이만큼 나온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독일 사람들 막 그 전쟁 영화에서만 막 탁 그 나오는 무서운 나치들만 보다가 막 그 키 큰 독일 사람들이 딱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뭐 이제 뭐 그 정도는 코리아에서 코리안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아니? No. 그래 그분들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전철 공항 안 가잖아. 저 한국 사람 전철 잘못 탔어. 어떻게 하지? 야 우리 중에 시간 있는 사람 누구야? 시간 있는 사람 저 사람 좀 데려다 주자. 난 독일 사람이 그렇게 친절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연세가 지긋한 어른 한 분이 저를 보더니 Hey 내가 영어 못하는 거 아니까 Hey come 그래 이제 그게 뭔 말인지도 아니까 따라갔죠. 그래 전철선 내렸고 그분이 또 헤이 해서 계단을 오르고 이렇게 계속 따라갔죠. 그러더니 다른 전철역으로 나를 데려다 주고 전철이 하나 새로 오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그놈을 타고 왔더니 공항인 거예요. 그래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왔죠. 이 정도가 제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선교사로 온다는 게 오래전 구원받고 어렸을 때 저의 꿈이기도 하고 정말 미래의 소망이기도 했지만 죄송하지만 여기 뭐 7순, 8순 더 나아가 연세 많은 어른들이 계시지만 저는 50이 딱 되니까 나는 선교사로 나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사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영어도 못하고 또 뭐 이제는 한국에서 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월드캠프를 다니고 그러면 참 딱 맞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50에 저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도 저지만 저를 보내시는 목사님과 교회가 믿음이 대단한 거죠.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 목사님의 믿음, 이 교회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1년 조금 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통역을 좀 도와주는 형제가 있고 또 자매가 있고 해서 뭐 그럭저럭 이렇게 재미있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냈어요. 근데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에 바로 이 짐바브웨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쫓겨나오게 된 거예요. 야, 짐바브웨 교회에 단기가 2명이나 남아있고 또 오랫동안 선교사 없이 비워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백기가 있으면 안 좋다. 그래서 누가 짐바브웨로 가면 좋을까? 저도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 남아프리카를 이렇게 책임지고 인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가르침을 주시는 목사님이 한참 짐바브웨에 누가 가면 좋을까 이런저런 의논을 하는 중에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목사가 가면 어때요? 하는데 아멘이 안 되고 노멘이요, 노멘. 왜냐면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어째 살겠는데 짐바브웨로 갈 생각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짐바브웨를 여러 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으면서 다녀갔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올 때가 많고, 특히 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웃집으로 저 집으로 막 물 구하러 다니는 거, 단기들이 막 수건 가지고 멀리 세수하러 가고 그런 것도 보고, 뭐 빗물 받아가지고 뭐 샤워하는 건 호사고요.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들을 보았고, 특히 비자가 없어서 앞서 있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는데, 영어도 안 되는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딱 나에게 찾아왔거든요. 대답을 못하고 머뭇했어요. 신목사가 가면 어때? 신목사가 가면 어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참 마음을 돌이키고 하고 짐바브웨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 아내, 어디 가나 따라오는 내 아내. 제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뭐 잘 잊어버리는데 아내는 안 잊어먹었어요. 왜냐면 계속 따라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내 아내하고 단기 2명하고 뭐 이제 조그마한 차에다가 짐을 뭐 이불이며 뭐 몇 가지 책이며 집어넣어가지고 짐바브웨로 출발을 했어요. 제가 짐바브웨로 올 때 참 마음이 뭐랄까죠? 그거 좀 마음이 선하더라고요. 좀 허전하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지내지 뭐 이런 걱정도 좀 들었고, 그래 그 열수 시간 되는 한 15시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쫙 이제 오는데, 차 안에서 뭐합니까? 노래 부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차 안에 우리 식구들이 잠든 사이에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차 안에서 들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뭐 예화도 드시고 간증도 해주시면서 로마서 2장 4절을 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날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목사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였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왜 우리가 스스로 술을 끊으려고 애를 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술을 끊게 해 주시는 걸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정말 단순한 얘기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부분에 정말 제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회개하려고 막 마음을 돌이키려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니까 회개 안 되는 나를 바라보고 실망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랬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막 죄가 많은 죄인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느끼는 그 순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딱 감싸면서 짐바브웨 하늘을 보는데 짐바브웨 하늘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짐바브웨의 그 울퉁불퉁한 후훅 우묵우묵 패인 그 도로가 싫지 않은 거예요. 또 짐바브웨의 사람들이 멋져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짐바브웨에서 지낸 지 근 4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처음에 왔었을 때 전기 상황도 안 좋았고 물도 안 좋았고 비자 때문에
국경을 막 급하게 피난 가듯이 떠나야 됐던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떠나다 보면 긴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벌판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러면서 일주일씩 외딴 동네에서 꼼짝도 못하고 머물렀던 적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회개케 하셨어요. 저는 전기가 없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고 물이 없는 것이 문제고 영어를 못하고 비자가 안 나오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을 주실 하나님, 전기를 주실 하나님, 비자요? 예, 비자를 주실 하나님. 정말 영어가 안 되지만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였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물과 전기가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전기가 안 좋은 건 어느 동네 어느 집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요즘은 전기도 잘 들어오고요. 한국에서는 전기 들어온다고 감사한 적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기가 들어오면 감사하고 물 잘 나오면 감사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기초교육부하고 우리가 MOU가 맺어지면서 단연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자를 내주어서 단기들도 우리 가족도 지금은 비자를 얻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이 열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은 작년이죠. 작년 3월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도 입었지만 또 코로나 생각하면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바깥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봉쇄가 오면서 통행금지가 생기고 바깥을 나가서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3월, 4월, 5월, 6월 온라인으로 여러 행사가 진행이 되다가 8월에 접어들면서 봉쇄가 풀어지고 지역 간 이동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제 단기들 때우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짐바브웨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사들도 온라인 행사 기간 동안에 늘 이렇게 영내에서만 일을 하고 지내다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막 댄스하고 노래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불라와이라고 하는 짐바브웨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저녁 6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만 차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차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전화하면 보험회사에서 견인차가 와서 필요하면 견인도 하고 또 수리를 해주고 다 처리를 해주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도로에서 특히 외국인인 우리가 고장난 차가 이렇게 도로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 강도들의 타깃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참 많았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단기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고 이렇게 차 안에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지 길이 없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10km쯤 떨어진 도시에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지만 몇 주 전에 문자 메시지로만 주고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만납시다. 딱 요 정도만 문자를 주고받았던 조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행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도와주기를 부탁한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자기 트럭을 이렇게 몰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내가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 사진처럼 그분이 직접 우리 차를 자신의 트럭으로 견인해가지고 그 깊은 밤에 그 도시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주선으로 그 마을에서 우리가 민박을 할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민박을 하는 그 다음 오후까지 우리는 그 마을에 있는 그 가정과 또 그 조셉 씨의 가족과 그 인근에 있는 농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오히려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조셉이라는 분은 이번 뉴욕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그러나 참 기가 막힌 것은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바로 그 어려움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땅이 참 복된 땅이다.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다. 정말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조셉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우리는 계획도 세우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동차가 고장나고 그게 그 순간에는 참 어려움처럼 보였고 난처한 일이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시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 동안 많은 목사님들에게, 특히 우리 박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말 저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며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더 지났네요. 제가 강원도 속초에 사역을 할 때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안두선 형제님, 그 당시에 66세 돌아가셨는데 67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을 참 이렇게 만나서 함께 속초에 제가 5년 정도 머무는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거든요. 속초는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명태를 잡고 오징어를 잡고 하면서 정말 돈이 많이 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명태가 안 잡히고 오징어가 안 잡히고 그 뱃사람들이 일을 놓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제가 속초에 갔었을 때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심지어 알코올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 제 주변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 형제님과 함께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을 안내하고 교제하고 변화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형제님이 자주 그런 얘기를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어이 박형제, 어이 아무개, 자네 괜찮아. 나는 자네보다 더한 사람이었어.
자네도 구원받으면 변화될 수 있어. 정말요? 나는 자네보다 더했다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 그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면서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본래 이 안형제님은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교무주임까지 이렇게 하셨던 그런 아주 그 지역에서 특히 강원도 고성군 간성 초등학교 유명한 농악을 지도하는 훌륭한 교사이기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 전라남도 전라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요. 구례 산동 일정 시대였죠. 그 당시에 아버지는 면장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살쯤 또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를 버리고 이제 말하자면 선풍기를 아주 잘 돌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거의 버려졌죠. 그리고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시면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왜?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왜? 원수를 갚으려면. 항상 어머니를 버린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 이분이 살아오셨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뭘 하지? 그 당시에 사범학교를 나오면 직장도 교사를 할 수 있고요. 또 군대도 안 갈 수 있는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래 그분이 교사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좋은 혼사가 되었죠. 주변에서 이제 혼사 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다른 거 안 바란다. 나 키운다고 고생한 우리 어머니만 잘 모시겠다고만 한다면 다른 거 안 보고 내가 교수를 아내로 얻겠다. 그랬지만 이제 뭐 몇몇 이제 선을 보았지만 이렇게 이제 안 되다가 어느 날 선자리가 생겼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안 바랍니다. 나 하나 바라보고 고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만 성심껏 잘 모시겠다고만 한다면 나는 그가 누구든지 내 아내로 맞을 생각입니다. 내심 예뻐 죽겠어.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 분위기가 좀 편치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노하신 표정이고, 아내도 이렇게 뭐 눈물을 흘렸던 그런 흔적이 있고, 뭐 별일 아니었겠지. 근데 또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면은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편치 않고, 이제 그 어머니와 그 두 사람 함께 이제 사시는 거죠. 근데 급기야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밥상이 업사이드 다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전후 좌우 상황 상관없이 임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데. 예, 아들은 무조건 엄마 편이죠. 아들은. 그래 이 아내가 울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어야 돼. 예,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알아보니까 사실 어머니가 좀 너무 하셨었어요. 왜냐? 아들 하나 소망 두고 살아왔는데 아들 하나 마음에서 바라보면서 아들 삼아 서방 삼아 이렇게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여우 같은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머니가 편치 않은 거죠. 여기 우리 할머니들 여러분들 아이고 하면서 지금 공감하시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잖아요.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고 요새는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신다고요?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주님 바라보시기에 좋은,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좋은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그 며느리가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이런 일이 몇 번 연속될 때 이제는 남편이 음포를 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시에는 내가 그냥 안 있을 거야. 내가 인자 눈에 피눈물 나게 할 테니까 이러면 안 돼! 하고 이제 좀 험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이 그게 이제 뭐 바뀔 수가 없지요. 연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본때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하면서 이제 홧김에 또 내심 이제 이분이 이제 선풍기를 돌리고 싶으셨던 차에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이제 곁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 어른이 그때부터.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흐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흘러서 강원도 간선까지 와서 초등학교 교무주임으로 계시면서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교무주임이시고 또 교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안 선생님 장로감이야 그렇게 존경받는 성도였고 그러나 학교만 딱 끝나면 친구들끼리 골방에 모여서 뭔지 아시죠? 예, 그림 공부하시고 또 약주를 그냥 뭐 물 삼아 자시고 또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시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계속해서 마음고생 덜컹 어느 날 아내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간경화에. 가족들이 둘러서서 고통하고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고 애석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큰 딸이 아버지를 향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뭐냐? 내 칠천지 원수가 내 마음에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어이? 원수라고? 그놈이 누군데? 큰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 당신이 원수야.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게 아버지 당신이잖아. 거기에서 이 형제님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듯이 뭐야 이거. 지난날 자기의 마음속에 가장 밉고 증오스러웠던 대상이 그 아버지셨거든요. 내가 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내가 이 원수를 갖기 위해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입장이 되고 그 미움을 받는 아버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충격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갚아야 돼. 내가 이 죄를 갚아야 돼. 그러려면 죽어가는데 아내부터 살리고 봐야 돼.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서세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니야, 내가 이럴 수 없어. 그러면서 이분은 뭐 돈도 벌어오는 게 없어요. 다 이제 땅바닥 두드리고 산수 공부한다고 돈 다 엄한 데 쓰시고 돈을 빌려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그래 이제 하시다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내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큰 죄가 돼서 이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는 살아서는 안 될 인간이다. 겨울방학 때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소주 이만한 소주병이 있었잖아요. 그놈 하나 들고 수면제 들고 눈밭을 헤치며 지리산 노단을 향해 올라가신 거예요. 지리산 구례에. 그 눈밭 위에 그 지리산 산속에 올라가서 술을 막 들이시고는 이제 이 수면제만 잡아넣고 잠들면 내 인생 끝난다. 그래 이제 술을 먹는데 술이 안 취하더래요. 죽으려고 술을 먹으니까 술도 안 취하더래요. 약만 입에 털어 넣으면 끝인데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죽는 건 안 두려운데 또 내가 죽어야 되는 쓸모없는 인간인 건 맞는데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 교회를 다니면서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 하나만큼은 분명했거든요. 죽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욕하면서 또 살아서 내려오나 이놈의 인간아, 명도 길다 살아서 내려오나 이놈아 이 인간아. 사실 그렇게 그 산에서 내려왔고 방학이 끝나고 다시 간성학교로 강원도로 돌아온 거예요. 새 학기가 시작됐을 때 이제 막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신입 교사들이 새로 임용이 됐어요. 서로 이제 인사를 주고받는데 그 중에 딸만큼이나 나이가 어린 막내 딸 정도 나이가 되는 그런 젊은 교사 하나가 이 안 선생님이 교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 어느 날 다가와서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 선생님 혹시 죄사함 받으셨어요? 뭐?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믿었다!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그 선생님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뭔데 죄를 사함 받았냐 안 받았니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러나 자존심이 있으니까 못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지. 근데 어느 날 책상 위에 보니까 누군가가 책을 하나 딱 얹어놨는데 그 책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책이 당신의 교무실 책상 위에 얹어져 있더래요. 그 교사가 말이야 그 젊은 고놈이 여기다가 이 책을 얹어놓은 게 분명해. 내가 이놈을 싹 읽고 내가 좀 무안을 줘야 되겠다.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으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읽었겠어요. 얼마나. 이분이 책을 다 읽고 책을 덮을 무렵에 깜짝 놀랐어요. 아직 죄사함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죄사함을 받을랑 말랑 구원을 받을랑 말랑 그 상태까지 온 거예요. 또 다른 책이 없나? 하고 궁금한데 체면이 있으니까 묻지를 못해. 또 다른 책 없어?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다시 교탁에 오니까 그분 표현에 죄사함 책 동생이 하나 와 있더래요. 죄사함 책 동생은 뭐냐고요? 그 당시에 두 부류의 신앙. 왜냐면 왜 동생이냐면 두 부류 신앙은 죄사함 책보다 책이 좀 작아요. 그 동생이래. 그분 표현에. 두 부류 신앙을 읽다가 이분이 빵 터져버렸어요. 내 죄가 없어졌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었죠. 이 선생 나 구원받았어. 정말요 안 선생님?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그 간성에서 그 당시에 강릉까지 예배를 나오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강릉에 군대 생활하면서 강릉교회 성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속초로 왔었을 때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형제님은 학교를 퇴직하시고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조그마한 차, 그 티코 위에 그 마티즈라는 차가 있었죠. 그 차를 한 대 딱 구입하셔가지고 그 차에 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옆자리에, 이 뒷자리에 빈자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정말 옛날에 동료였던 많은 교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사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초에 소망 없는 그런 술꾼들, 정말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곁에 찾아가서 밥 사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죽는 그날까지 사셨거든요. 이분에게 암이 왔습니다. 원래 이제 후두암이 오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다가 그 담당 의사에게 죄사함 책,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 고마운 책을 그 과장님한테 탁 내놓으면서 과장님도 구원받으세요. 나 이제 집에 갈랍니다. 내가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 얼마를 더 연명하는 것보다도 힘이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랍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사실 그때 그분은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옥탑방에 거하시면서 누워 계시다가 기운이 좀 나시면 차를 몰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그분의 지인들이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옛날에는 도박에 미치고 음한 데 미쳐가지고 다니던 저희 형님이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또 저렇게 아이고 야단이네 그랬었었는데 그렇게 병들고 쇠약하신데도 찾아와서 성경을 펴서 자네 이것 좀 읽어보게 자네 이것 좀 믿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 저분이 미쳐서 그랬던 게 아니고 진심이었구나. 진심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바꾸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인터폰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침역에 올라갔더니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를 이제 병원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어젯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분 표현에 마음속으로 살을 조각조각 애우는 것 같은 고통에 밤을 지새우면서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방 안에서 혼자 갈까 봐. 이제 창문에 빛이 들어온 걸 보고 됐다 싶었고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 좀 천국에 지금 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앞에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형제님하고 같이 울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때 제가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저에게 비밀입니다 하고 통장을 하나 내놓으셨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얼마의 돈인데 이거 자식들 주면 다 찢어발기면 이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거를 사람 살리는 일에 써주십시오. 그래 그 물질은 그대로 지금 캄보디아로 그 물질을 보냈거든요. 그 당시 캄보디아에 많은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관을 짓는데 그 물질을 보내자 그게 그 당시에 가장 값진 길인 것 같아서 종들이 의논한 끝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병원 안에 가면 도리어 그분이 위로하셨어요. 아이고 자네들 젊었을 때 복음을 위해 살아. 봐봐 내가 나이 들고 병들어 누우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잖아. 자네들 젊었을 때 많이 다녀 복음 전에. 오히려 병원 안에 갔던 형제 자매님들이 울고 정말 돌아오곤 했었거든요. 하루는 밤에 제가 병원 안에 갔는데 목사님 나 좀 집에 데려다 주세요. 빨리 좀 집에 데려다 주세요. 어떻게 집으로 갑니까? 그래 이제 휠체어에 형제님을 모셔서 그 밤 늦은 시간 새벽녘까지 병원 안을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집이 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집이 어딘데요? 교회가 내 집이잖아요, 교회가. 큰 창문 앞에 휠체어를 받쳐놓고 앞 동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동네를 보면서 저기 옛날에 그 누구 형제 말이야. 그 술 먹고 소망 없이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았는데. 저기 저 골목에 그 술꾼들. 그런데 그 사람들 구원받아가지고 목사님 나 죽거든 나의 뼈를 그 앞서
구원받고 죽었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묻혀졌던 그 사냐에, 그 들판에 내 유골도 뿌려주세요. 그게 그분의 유언 같은 말이었거든요. 2002년 12월 20일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 형제님이 사시는 삶을 보면서 또 함께 정말 속초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친아버지처럼 형님처럼 보살피시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시간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 바라는 그분의 기도였거든요.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분의 기도였고 그분의 소원이었습니다. 정말 백수가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리고 다시 말하면 죽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근심 속에 빠지면 복음 못 전하죠. 우리 마음이 세상 죄에 빠지고 타락하면 복음을 못 전하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가 근심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왜요? 교만하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시라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복음을 떠나고 정말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형제님 마음에 일생에 이 말씀이 그를 지켜주었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사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죠. 시간이 많이 돼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만 보시면 5장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복음의 일 앞에 끊임없이 부담이 올라오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야, 그건 너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건 옛사람이야.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인데, 또다시 이야기한다면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육신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그거 너 아니야. 그건 지나간 거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예수와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대사예요. 대사. 각 나라마다 여기 짐바브웨에도 한국 대사가 있고 대사관, 대사님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 엠베서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예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지만, 혹은 여러분 연세가 많아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남은 생을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다는 이 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간증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